초발심보살 공덕품 할 거죠. 이제 국은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초발심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 발보리심을 낸 것을 초발심 그래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정등각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이루는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의 방법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위하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을 자꾸 신을 절대 신으로 강조해서 지 이기심에다 이용해버리지 말고 절대 신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기독교도 굉장한 것이 되죠. 그러나 그 신을 나를 이용해, 나의 욕심에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마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 자체가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나한테 빌면 뭘 들어주리라, 나한테 빌면 병을 낫게 해주리라, 그따위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그 성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초발심보살 십신의 처음 이제 발심을 십신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옳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이룩하신 첫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믿고서 들어가는 보살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안 믿으면 저 보살지에 설사 무슨 보살계를 받고 무슨 보살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다 손 치더라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한 밭에다가 콩을 심고 깨를 심고 수수를 심었을 때 심은 종자에 따라서 그 밭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똑같은 눈이 있고 똑같은 코가 있고 똑같은 입이 있고 그렇게 뭐 부처님하고 다른 바가 없지만은 그것은 왜 중생이라 그러냐, 이건 욕망의 씨앗을 갖다 심고서 그걸 내가 가을에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러고, 심지어는 욕망의 씨앗을 심고 가을에 거둘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 씨앗 심은 것 자체가 내가 행복에 이를 것이다, 내가 가을에 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면 설사 우리가 풀을 심더라도 이거는 목축을 하기 위해서 소를 먹여서 이게 우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처음 동기나 목적이 같잖아요, 그죠? 그 처음 동기가 풀을 심었지만은 그 풀이 단백질로 바뀌어서 우유가 돼서 나를 이익게 하는 것은 같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그와 같이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하고, 불법을 믿는 동기도 그 동기 자체를 갖다가 그 잘못되게 생각했거나 무슨 내가 복을 비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건 무당푸닥거리, 그냥 조상숭배, 그냥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런 거야. 그건 불교 아니에요.
무슨 불교라는 허울을 썼다고 불교는 아니에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썼다고 해도 코끼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피상피라 그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아무리 뒤집어 쓰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그 개일 뿐이지 코끼리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기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그 동기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갖는 것이 중요하냐. 그 결국 부처 종자를 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처가 되기 전까지를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되는 부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부처의 종자를 심고 부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다. 그럼 그 사람을 갖다 쌀농사를 짓는 벼농사를 짓는 농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벼농사 짓는 농부, 부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살이라 그런다. 그 앞에 보디 깨달음이라는 게 들었다고. 사트바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꾸 윤회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내가 한 생만을 위하는 것은 참으로 쉬워. 한 생에 내가 그 중생을 위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매우 쉬운 문제라. 그 한 생 안 났다 치면 되는 것이거든. 그거는 쉬운 문제지만 세세생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한 생 한 생.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내가 그렇게 해서 한 순간순간에서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하루 해서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 해서 1년 해서 10년 또는 일생이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발심 보살 공덕이라는 것이 이제 발심승에 초발심시 변정각 그렇게 할 때 초발심 처음 보리심을 낸 사람이 마침내 정각에 이르게 되는 서가모니 부처님 삼아성직업 또한 수행해서 정각에 이르는 것까지의 초발심시 변정각이래요. 변자라는 것은 마침내 문득이라는 게 금방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는 문득이란 말이 삼아성직업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득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불현듯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불현듯 그렇게 된다. 벼농사를 지어놔야 벼 모내기를 해놔야 불현듯 가을이 왔을 때 거기에 벼가 달려있고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쌀밥을 해먹을 수가 있는 거와 똑같은 이치는 똑같은 거야. 비유하다 보면 이 비유인데 그래서 초발심 보살 공덕품이라 공덕이라는 것은 항상 이건 공덕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뭐냐? 불교에서 공부라는 것은 욕심버리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대학을 갔다 왔으니까 내가 그 공덕으로 어디를 취직해야 된다 이런 것은 공덕이 아니고 그냥 복이라 그러지 않아. 세속복이라 그래서 사실상 그 세속복이라는 복하고 공덕하고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꼭 있어요. 공덕은 자기 욕심을 버릴 때 오는 것이고 세속의 복은 욕심을 부릴 때 오는 것이에요. 그건 전혀 달라요. 그 결과 자체도 달라요. 이때 천재석이 하늘의 재석이 법회보살에게 말씀했다. 부처의 아들 제자이시여 보디사트바의 그런 불자여 그런 얘기는 불자라는 말 자체를 번역할 때 불자 보리심을 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을 벼 심어놓은 걸 보고 벼논이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부처의 종자를 갖다 마음속에 이제 내가 갖고서 부처 되고자 하는 생각을 내고서 보살행을 한다 그럴 때 그걸 불자라 그러게. 그래서 소승은 보고 불자라고 하지 않아.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복이나 빌로 다니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건 불자라고 하지 않아. 그게 무슨 불자야. 한국에는 전부 다 그런 헛수를 가지고 불자가 몇백만이 몇천만이 그런 헛소리 하고 있어. 전부 다 무당푸닥거리 자손들이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불자들이여 처음 마음을 낸 보살은 얼마만큼 공덕의 고간을 갖다 고간이 아니고 곡간이에요. 우리는 곡간이라고 써. 곡간을 성취합니까? 그런 어느 공덕의 창고가 생깁니까? 그런 얘기예요. 비유예요. 공덕이 생깁니까? 법회보살이 대답했다.
부처의 아들아, 그것은 매우 깊어 알기가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부처의 신통력을 받아 모두 말하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 신통력을 받아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한 걸 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 부처님 신통력을 받아서 뭐 신통력을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건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치심의 자유자재함을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하리라. 그런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깊어서 알기가 어렵다. 그 공덕심 처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벽시를 담그고 벽시를 소독해 가지고 모자리판에 뿌릴 때는 그게 쌀이 되리라고는 모르는 사람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갖다 잘 모른다고. 그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벽시를 뿌리고 모자리판을 만들어서 종자를 갖다 붓는다라는 것은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공덕이 굉장히, 그 식구가 넌 뭐 대여섯마기 열마지기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걸 안 지었을 경우에 굶어 죽어서 아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지었을 경우에 겨울에 따뜻하게 배부르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듯이 보리심을 발했을 때 그 힘이라는 것은, 그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 벼농사 지은 그 풍요로움을 갖다 알지 못하고 겨울에 따뜻한 배부른 모습을 알지 못하듯이 알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야. 니르바나에 이르러서 충만감에 젖어 있는 모습을 갖다 알기가 어려웁시다. 그래서 뭐냐면 이건 매우 깊어서 알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 벼농사를 지어서 이게 쌀이 나온다는 것은 믿기조차도 사실은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전부 다 뭐 국영수만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면 밥이 나오는 줄 알지만 그 밥 안 나와. 영어 배워서는 굶어 죽을 때 다 굶어 죽어. 영어 배우는 데서 어디 벼농사를 짓는 게 나오나.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데 욕심을 버려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을 바르지 않고서는 불법은 고사해. 사라져.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불법에 대해서 바로 공부하지 못하고 보리심을 바로 내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나 나나 지옥 갈 생각은 딱 맡아놓고 해야 돼. 삿된 짓을 하고 중생을 위하는 짓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옥은 같이 갈 거로 생각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알기도 어렵고 믿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제 어렵지. 이 세상에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나만을 위해서 산 거야. 내 식구와 내만을 위해서 산 거야. 어떤 사람은 내 식구를 위해서 살지도 않아. 내 식구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그냥 귀찮아. 자기 남편을 낳아준 시부모를 생각할 때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낳아주신, 이거 내 법을 만들어야 돼. 나를 낳아주신 부모나 끝끝내 착취의 대상이지 내가 위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질 않아. 이건 매우 진짜 박득하고 박복한 짓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그건 또 그걸 실제 실행해서 통달하기도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다 어려워. 어려운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이제 이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매우 무지한 것이, 우리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모르는 부분을 한 발짝도 나가지도 않고 자기 하는 지식, 그 밴댕이 같은 지식 속에 갇혀가지고 중생심을 갖다 발휘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 이건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 절대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중생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법문무량서원한 법문이 끝이 없더라도 다 배우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대는 그대의 생각 속에 갇혀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대 생각 속에 갇혀 살 것이다. 특히 늙으면 그게 더 심해져. 나이 들어갈수록 그게 아주 고집이 세져가지고 딱 지 고정관념에 지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몰라. 그래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주관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남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뜻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 그래서 싸움이 많이, 서로가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대단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갖다 구태시키면서 자기 고정관념을 갖다 줄이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절대 본인이 상대를 갖다 알기가 어렵게 돼 있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결국 깨질 때는 전부 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모두 말하겠다. 부처의 아들들아, 가령 어떤 사람이 동쪽의 아성지세계 중생들에게 한급이 되도록 모든 즐길 것을 공양하고 그 뒤에 그들로 하여금 5가지 계율을 갖다 깨끗이 닦고 남쪽, 서쪽, 북쪽 네 간방과 아래 윗 쪽에서도 다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 부처의 아들들아, 이 생각이 어떤가? 그 사람의 공덕이 그래 많을 것 같던가? 제석이 말했다. 부처님의 아들이 불자여 열애들을 내놓고는 다른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공덕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계를 잘 지키고 동쪽의 아성지세계 중생들에게 한 급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었다. 한 급이 지나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었다고. 그 동서남북으로 다 그렇게 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계율을 지켜서 아주 조촐하게 살았다. 내 욕망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고 오계를 잘 지키고 일체 중생의 한쪽 방향에 수많은 중생을 갖다, 한쪽 방향에 수많은 중생을 갖다 아성지 세계 동안 내가 공양을 갖다 했다 그러면 그 공덕이, 그 복이 굉장히 크지. 아마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헤아리기가 사실은 어렵지. 그런데 그걸 갖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한다 그러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을 것 같은가. 부처의 아들 열애들을 내놓고는 다른 그 누구도 그 분의 공덕을 갖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법회보살이 제석에 말했다. 부처의 아들아, 모든 마음을 내는 보살의 공덕을 곡간을 100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그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그 처음 마음을 내는,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돼. 첫 보리심을 낸 사람의 공덕에 비하면 그렇게 내가, 이거 건강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차도록 공양보시 했다면 그 복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복은 말이지, 1000만 100억 분의 1도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처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야.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내가 세세생생 천생을 어머니로 태어나서 자녀를 갖다가 10,000명을 낳고 그 10,000명을 갖다 전부 다 박사학위를 만들어서 다 배부르게 가족을 갖다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복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보리심을 내서 지금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낸 것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해. 왜? 아무리 콩농사를, 깨농사를 많이 지었다 손치더라도 쌀농사 지은 것에, 우리는 쌀농사 지은 것에, 쌀 한 떼기 농사 지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이죠. 내가 이거 빼지르게 느꼈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에 우리 돌아가신 손 회장님이 중국을 나하고 같이 갔는데 맨 마지막 오는 날 전날 여행사에서 막 이제 그 한 특례였어. 그 코스 요리가 20몇 개 코스가 나오는데 한참 잡수시고 나가더니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집구석 밥도 안 주고 나가네.
요리를 갖다 20몇 개를 잡섰어. 한 젓가락. 왜 저것이 밥도 안 준다는 거야. 난 밥 안 먹었네. 그러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밥상에 나물을 여러분이 아무리 한 밥상 가득 올려놔도 밥이 안 올라서면 왜 밥도 없노?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아. 보리심을 바란 것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야. 내가 아까 비유했던 한 생을 어머니로 태어나서 자식을 10명 낳는다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100생을 태어나서 1000생을 태어나서 10,000명을 낳아서 그 10,000명을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해서 다 성공을 시켜서 다 결혼시켜서 손주가 한 50,000명쯤 되고 그 다 50,000명쯤 되는 그 손주 손녀들까지 다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줬다 손 치더라도 보리심을 한번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렇게만큼 못하단 말이에요. 왜? 끝내는 이건 부채의 종자이기 때문에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덕의 곡간을 갖다 100으로 나눈 그 사람의 공덕은 그 하나도 미치지 않으면 천에 1000분의 1도 나누고 100천으로 나누고 억으로 나누고 100억으로 나누고 1000억으로 나누고 또 100천억으로 나누고 또 100나유타로 나누고 1000나유타가 되고 100나유타에서 또 나누고 이게 전부 수학이에요. 전부 다 막 10배수로 올라가는 억나유타로 나누고 100억 나유타로 나누어서 또 1000억 나유타로 나누고 1000억 나유타로 나누고 우리 같으면 수학이 짧으니까 인도는 수학이 원래 0을 발견하고 마이너스를 그어서 발견했으니까 수학의 숫자는 전부 다 인도 숫자야. 수학은 인도예요. 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인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얘기할 때는 수학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뻥 아닌가 그러더니 이 뻥이 아니야. 이건 지금 물리학에서 다 쓰고 있는 수학이야 전부 다. 나누어 지어는 셀 수 없고 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수를 나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덕은 그 하나에 그러니까 1000억 나유타분의 1도 안 되는 10의 23성분의 1도 안 된다 그 말이야. 10의 23성이라고 잘 모르죠? 예? 부채하더라 불자야.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시방에 동서남북 간방 그 장하 시방에 10아성지 세계 중생들의 모든 것을 맛있는 것 주고 그 다음에 옷 주고 집 주고 뭐 사회복지가 뭐 대단하게 전부 다 공짜로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면서 백급 동안 그렇게 지난 뒤에 그들을 가르쳐서 10가지 선행을 닦아하고 10선을 닦게 하고 10가지 선행을 가르치고 나서 또다시 다른 절길 것을 공양하면서 또 1000급을 지난 뒤에 그들을 가르쳐서 4단계 선정을 닦게 하고 4단계 사선정 있죠? 네. 사선정을 가르치고 나서 또다시 모든 절길 것을 또 공양하면서 100,000급이 지난 뒤에 중생을 대하는 4가지 마음을 닦게 하고 사무량심을 닦게 하고 또 다른 절길 것을 공양하면서 100억급이 지난 뒤에 무색계로 태어나는 저 육계색계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는 4단계의 선정을 닦게 하고 사선정을 닦게 하고 또다시 모든 절길 것을 공양하면서 100억급이 지난 뒤에 수다운의 보람을 얻게 하고 그 수다운 소성의 첫 단계란 말. 소성 수다원을 갖다 보람을 얻고 다시 모든 절기 것을 공양하면서 100억급이 지난 뒤에 사담을 닦게 하고 보람을 얻게 하고 또다시 모든 절기 것을 공양하면서 1000억급이 지난 뒤에 안함 보람을 얻게 하고 또다시 모든 절기 것을 공양하면서 억나유타급이 지난 뒤에 아란의 깨달음을 얻게 하고 다시 모든 절기 것을 공양하면서 1000억 나유타급이 지난 뒤에 그들에게 연각이 되게 한다고 하자. 시봉을 들었어. 시봉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를테면 100억 년쯤 100년쯤 아니면 1000년쯤 내가 시봉을 들면서 그분이 10선행을 닦도록 내가 보래 내가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이 사람은 내가 십선행을 닦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도록 그 뒤에 또 공양하면서 또 하고 나중에 소승에 아라한가를 얻게 했다고 치면 참 복은 크겠죠, 그죠? 그 어떤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은 어떤 데 보면 말이야, 이쪽 봐봐. 보면 말이야, 이 보리심을 얘기하니까 무슨 보리밭에서 무슨 보리피리 부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을 한다니까. 말로서 약간 장난하려고 그러고. 재석이만 했다 부처의 아들이여, 불자여. 그 사람의 공덕한 부처를 내놓고는 다른 그 누구도 다 헤아려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세하게 말하면 아마 트럭으로 한 3트럭 소설이 되게 하면, 얘기 되게 하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십선을 닦게 하고 뭘 하게 하고 뭐 저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아랑가를 얻게 하고 그 과정까지 다 시봉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할 수 없이 큰 일입니다. 법회가 말했다 부처의 아들아,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처음 깨닫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내는 보살의 공덕은 곡간을 100으로 나누고 1000으로 나누고 지연을 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수로 나눈다 하더라도 10의 23 자성분의 1을 하더라도 자성의 그 사람의 공덕은 하나도 미칠 수가 없다. 예? 천억만 분의 경조분의 1도 안 된다. 보리심을 내는 것은. 왜? 앞에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라한가를 이루더라도 성불이 안 되니까. 성불의 씨앗하고는 종자 자체가 달라. 종성 자체가 다르다고.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종자 자체가 달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화엄경에 설할 때 186명밖에 설하지 않았다고. 대성의 얘기를 할 때도, 반야부를 얘기할 때도 보리심에 관한 얘기를 갖다 거듭 말을 했지만 쉽게 소승 아란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 아란가에 또 다른 것이 안육다라 삼작삼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이제 광대하게 얘기를 해놔놓으면 보살들이 이제 뭐 밴댕이 같아서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먹기 때문에 율법에도 보리심에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자 하근기한테는 설하지 말라. 그 설하면 보살계를 범한다. 그래 버렸어 그냥. 그걸 듣고서 나태심을 내고 겁을 먹을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말. 그렇게 하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일체 모든 부처들은 마음을 내는 때 시방에 각각 있는 10아성지 세계의 중생에게 100급 내지 1000억 나유타급 동안 즐길것을 공양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그만한 중생들의 5가지 계율과 10가지 선행과 4단계의 선정과 사선정과 중생을 대하는 4가지 마음과 무색계 저 천성에 태어나는 4단계 선정과 수다원과 수다원에 이르는 것과 사담에 이르는 것과 아나함과 아란 백지불 도를 깨끗이 닦는 가르쳐주기 위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거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이거 얘기하려고 나오는 것 같았으면 그냥 외도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외도들도. 아란가도 외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외도들도 사선 정도 외도들이 할 수 있고, 네 가지 마음도 사도들이 외도들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십선도 딱 10가지 선이라 그랬지만 9가지. 뭐, 그렇게 기독교도 좀 쉽게 있잖아. 식기가 있고, 회교도들도 율법이 있고, 다 있어. 힌두교들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상키학파도 있고 말이지. 자이나교도 있고, 다 있어. 꼭 불교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부처님께서 공성을 말씀하시고 또 그 공성과 일체 중생이 꿈에서부터 깨어나는 이 장체를 갖다 꿈으로 봤단 말이야. 꿈에서부터 깨어나는 각성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걸 법화경에서는 일대사인연이라고 그랬어.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초발심의 이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무슨 이거 십성계하고 오개 지키고 뭐 그런 개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안 하고 하면 지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하라 그 얘기지.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내는 것은 이게 말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생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아란가를 가지고는 생사 윤회를 갖다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사를 벗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무자성임을 알아야 돼. 일체 존재가 무자성임을, 모든 것은 다 제법 무아인 줄 알아야 돼. 제법 무아인 줄 모르면, 모든 존재가 영원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불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 보리심을 바라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안 하면 공성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공성을 내가 관상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욕심이 어떻게 떨어지면 안 떨어지지. 아가 있는데. 조금 체면치레하는 정도지 욕심이 떨어지질 않아. 욕심은 내가 무량 아성직업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오랜 생을 우리는 뭐 욕심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욕심을 부린 거야. 그것을 부렸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욕심이 계속 바락바락 나와. 자꾸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자꾸 나온단 말이야. 내가 얘기하잖아. 부처님께서도 연등 부처님에게 듣고서 보시행을 육바람일 행의 얘기를 듣고서 육바람일 행을 하려고 처음에 우리 배추 씨래기 같은 채소 씨래기 하나 주려고 해도 손이 달달 떨렸다 그랬잖아. 그 여러분은 거지한테 배추잎 하나 주려고 해도 손 떨리지? 100원짜리는 괜찮아도 배추잎 주려고 하면 떨리지? 아이고 이만한 이나 이렇게 되잖아. 거기다 단풍잎을 주려고 그러면 그냥 손이 뜨뜻해 막 목고개까지 떨려가지고 흔들흔들흔들. 지갑을 들여다볼 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지한테 줄 때는 왜 동전만 딸랑 줘야 돼? 나 그 이유 모르겠대? 없는 동전을 찾아서 줘. 네? 왜 없는 종류를 꼭 찾아야 돼? 거지는 동전, 그렇게 뭐 입꼬리가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이 한국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봐라. 내가 말이야.
이 승용차를 갖다 10억짜리를 타고 다니면 되겠냐. 이거 가지고, 이거 주고, 지는 바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회사차를 타더라도, 하더라도 이거 10억 팔면 말이야. 몇 사람이 안 굶어 죽고 사는데, 깨끗해야 뭐 내가 아끼고 살았다고. 그거 뺏기 본 게 없어. 아끼고 살아서 그걸 뭘 했는데. 아끼고 살아서 도와주는 거 없잖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데. 그래서 뭐 했는데. 만약에 진옥스님이 뭐 차도 없고 아끼고 살았는데, 그럼 진옥스님 뭐 했는데? 지금 돈에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러면 죽일로 되는 거지, 이제. 아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는, 내 욕심을 위해서는 철저히 아꼈는데, 그래, 그 나머지 돈을 남겨서 뭐 했었는데?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걸 반성해야 돼. 그런 거 자각이 없이 그냥 법회하러 하니까 말로 하더라. 그런 것보다. 그것도 자기는 하나도 안 살펴보고 또 차를 갖다 1억짜리 사고 또 집을 갖다가 무슨 땅 투기 할 때다 또 사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딴 데다 뭘 사고 말이야. 계속 해가지고 그래 죽을 때 잘 짊어지고 가라. 믿지라. 여러분이 보리심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걸 내가 잘 아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 있나 보다, 뭐 부처되는 마음이다, 말은 쪼랑쪼랑 해서도 실제 행으로 보면 내가 공덕을 지으면 내가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가 그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믿지 않아. 행동하지 않는 거 보고 믿지 않아. 믿으면 행동해. 믿으면 행동한단 말이야. 행복해진다는데 왜 믿으면 행복 안 해? 행동 안 해. 나는 힘이 모자라서 행동이 굉장히 힘이 모자라서 우리가 뭐 농구 선수가 막 하다가 기초 체력이 모자라가지고 슛을 날리려고 그러는 순간에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던질 때 그냥 해롱해롱 던져가지고 슛이 안 들어가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아예 코트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큰 농구 선수가 아니야. 초발심이라는 것은 마침내 정각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람. 그 달라이라마께서 거듭 얘기한 게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불교를 갖는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냥 그 어른이 말이야. 제프리 홈스키가 왔을 때 제프리가 도저히 자기는 뭐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를 만났어. 너무 좋다라는 거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 공부할 것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를 본 거야. 그 티베트 불교 갔는데 어떤 림포체를 만났는데, 림포체가 달라이라마 뷔페에 갔는데, 달라이라마 그때는 젊은 시절이어가지고 제프리도 뭐 나이가 뭐 한 70이 넘었으니까 젊었으니까 달라이라마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딱 발심을 하니까 그냥 달라이라마가 6권인가를 개별 교수를 내가 띄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씨앗을 갖다 키워줘 놓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번역재단을 만들어서 제프리가 얼마나 영어로 경전을 갖다 번역을 해서 그 서양사회에 불교를 갖다 알리는데 앞장을 서고 있잖아. 그런 발심들을 좀 해야 돼. 기껏 내가 조금 위로받고, 스님 법문을,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법문을 안 들으면요, 뭐, 밥맛이 떨어지고, 뭐. 내가 뭐, 반찬이야? 밥 반찬이야?
발심이 되는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 전에 가서 한 번 듣고서 발심을 해버린 거예요. 한 번 듣고서. 100번, 20번 들은 게 아니고. 그 탁해놨네. 그러니까 아라한 백지불은 도를 깨끗이 닦는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것을 세상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은 부처가, 그 부처님이 그렇게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옥 스님도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들라고 왔나? 지금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이거 하려고 왔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들은 부처가 될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까닭에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 까닭에 마음을 내는 것이며 그냥 말이 맥혀서 말이 안 나와. 부처님께서 본바탕을 다 얘기하시는 거야. 생각해보라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깨달아서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말이야.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나오셨다. 복장사로 안 나왔어. 그렇게 우리를 갖다 윤회,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 갖지 못하고 그분을 갖다 무슨 귀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생각하고 뭐 빌긴하고 앉았고 공부들은 안 하고 말이야. 3일 동안 기회가 돼야 공성에 관해서 설명해 놓으니까 또 질문이 뭐라고? 공성이 뭡니까? 또 물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서 뭘 하겠다. 오만 잡동사니를 갖다 다 불교라고 끌어다 붙여가지고 저 북극에 말이야. 북극의 어느 지점은 쓰레기장이 돼 있대. 그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 잔뜩 가 있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부처가 될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까닭에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 까닭에 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깡그리 알려고 하는 까닭에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생멸의 성주개공을 다 하려고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모든 세계의 중생이 더럽거나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다 깡그리 알려고 하는 까닭에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모든 세계가 자기 본성이 깨끗함을 모두 다 알게 하는 까닭에 깨닫는 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모든 중생의 허망한 번뇌와 그 습성을 모두 다 알려고 하는 까닭에 이 깨닫는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모든 중생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나는 것을 모두 다 알려고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모든 중생의 기질에 맞는 방편을 모두 다 알려고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모든 중생의 마음바다에서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알려고 하는 까닭에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삼세의 모든 중생을 모두 다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일체 모든 부처들의 평등한 경계를 모두 다 알려고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보리심을 내는 원인을, 보리심을 내야 되는 이유를 싹 설명한 거야. 보리심을 내는 이유에 왜 우리가 보리심을 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생사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보리심을 내고, 일체 중생의 삼세 인가가 어쩐지 다 알려고 보리심을 내고, 일체 중생의 중생심을 다 알려고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며,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보리심을 내는 그 원인이. 그럼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겨울에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쌀농사를 지으며, 그죠? 이 쌀을 팔아서 옷을 사 입어서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쌀을
쌀농사 벼농사를 지으며 또 우리 자녀들이 거르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쌀농사를 지으며 쌀농사를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야. 이 보리심을 갖다 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큰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모든 중생을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법의 인연으로서 중생을 갖다 전부 다 한 걸음 한 걸음 다 모시고, 그러니까 소승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불자들아,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동쪽에 한량없는 세계를 지나간다고 하자. 그 사람은 이러한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서 여기서부터 한량을 없고 셀 수 없는 아성지급이 닿도록 동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세계의 막 끝에 가지 못했다. 끝에까지는 가지 못했다. 또 두 번째 사람도 신통력이 자제하여 한순간에 앞으로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아성지급을 걸쳐 지나 세계를 지나간다고 하자. 이 두 번째 사람이 한량 없고 가없는 아성지급이 닿도록 동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저 끝에는 못 가. 또 세 번째 사람도 신통력이 자유자재하여 순간에 앞으로 한량없이 셀 수 없는 아성지급에 걸쳐서 지난 세계를 지나갈 수 있다. 또 네 번째 사람도 신통력이 자제해 한순간에 앞사람의 세계를 지날 수 있다. 또 다섯 번째 사람도 했죠, 그죠? 또 여섯 번째만 읽읍시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 열 번째 사람이 줄 따라가죠. 그 열 번째 사람이 이 가장 뛰어난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아성지급이 닿도록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 세계의 막 끝에는 가지 못한다. 시방세계에서도 역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점점 느려 100사람에 이르르고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아성지급에 걸쳐서 지나갔다면 그 시방세계 막 끝은 오히려 환히 알 수 있지만 처음 깨닫는 사람을 내는 보살의 공덕은 고가는 알 수 없다. 설사 말이야 신통력으로서 이 세상 끝까지 갖다 치더라도 보리심의 공덕을 알 수가 없다고 말. 신통력에서 손오공이 돼서 막 다 그러잖아. 서유기에 제천대성이 그냥 건두운을 타고서 샹 날아서 뭐 99,000리를 날았단가 뭐 얼마를 날았어. 99,000리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인도보다 더 멀잖아. 지구 뭐 반대 끝에 거지 휙 날아갔는데 거기다가 큰 기둥이 있어요. 제천대성 여기 다녀갔다 하고 착 돌아오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더래. 손가락에다 써놨다는 거야. 손가락에 써놨다는 거야. 제천대성이 뭐 부처님 기껏해 건둔을 타고서 신나게 삼천대천세계로 날아다니고 다 했다 수치더라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선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보리심을 바란 선행만 못해. 왜?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위한다. 이 세상 중생이 끝날 때까지, 중생 끝날 때까지 위한다. 이 허공계가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중생을 위한다. 나는 성불을 갖다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할 때까지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이 이상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는가? 어째서 그런가?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보살은 얼마라고 제한된 세계의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방의 일체 모든 세계 중생을 다 위하는 까닭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까닭에, 일체 세계를 분별하여 알려는 까닭에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라한까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가지고서는 일체 중생이 안 돼. 모든 중생이 안 된다고. 부처라고 할 때는 보살심을 해서 보리심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할 때는 한 중생도 성불이 안 될 때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삼세와 시방에 한 끝을이라도 내가 모르는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 여러분이나 내가 마음을 그렇게 확장시키라니까? 확장시키는데 돈 들어가요? 아, 집은 한 평 확장시키려고 하면 돈 얼마 들어가? 요즘에 아파트 한 평 확장이 되는데 거의 1,000만 원 들어간다며. 680인가 900, 700, 어떤 아파트는 그 1,000만 원 들어간대. 한 평당? 예? 이거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 공간은 쫄대기 뺑댕이처럼 살면서 집 공간만 넓혀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야. 난 시진핑이 같은 놈을 갖다 개떡 같은 놈이라 그래. 자식 말이야 땅만 넓혀가지고 속은 뺑댕이 같아. 덩치는 커가지고 말이야. 무슨 그런 쫄대기 같은 놈이 성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중국말을 하면 중국말을 뜯을 건데. 쫄대기 같다. 딱 좀 크면 말이야. 아이고, 뭐, 네 땅, 내 땅, 그렇게 따질 게 뭐 있어. 스승께서는, 중국에, 몽고에 말이야. 칸인가, 그 왕처럼 말이야. 달라이라마 5세를 갖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5세가, 그 싸울 게 뭐 있어. 그냥 영토는 당신이 가지시오. 나는 그 포교만 하겠소. 그래. 그걸 서로 그렇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 칸이 그냥, 스승으로 받들고, 땅은 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적인 것은 지가 하고, 법은 달라이라마께서 하시고, 막 그렇게 좀 큼직해야지, 사람이. 쫄대기 사진. 우리의 마음은 지각기 자꾸 좁혀. 좁힌다는 뜻이 뭐냐면, 내 이심으로 들어서 내 욕심만 부리기 시작하면 자꾸 좁아져. 뺀댕이가 돼. 쫄대기가 되고, 코맹맹이가 되고. 마음 넓히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 땅 한 평은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줘야 사지만은, 명동 같은데 그 코맹맹이 같은 땅은 무슨 뭐 평당 뭐 2천만원, 3천만원, 1억이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데 뭔 돈이 들어가나? 그리고 세금 평수 넓혔다고 충돌되는 지역도 없고, 마음 평수 넓혔다고 세금 내라는 법도 없고,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데 뭐 돈 들어가? 아니 우리가 죽으면서 또는 아프면서 우리가 내 아픈 것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다 아픔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는 이 기도가 뭐 돈 들어가냐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편안해지는데. 우리는 뭐, 나는 얘기 들어보면 어떤 데 짜증이 난다고. 아이고, 스님, 내가 아파서 죽겠고요. 내가. 그래서 어쩐데? 말이라도, 내가 무릎이 아파 보니까 노인네들 무릎 아픈 것이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릎 아픈 거로 해서 노인네들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이 한 연놈도 없어. 이거 안 들렸지? 요 들렸구나. 여기 들려버렸네. 에이, 짜잔해.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 무릎에, 그러니까 좀, 나는 생각을 해봐서 초파일에, 어르신들 무릎이 아파서 참 힘드시겠다. 그 풍이 한쪽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만약 어두운 데 가는데, 풍이 와서 굉장히 행동 반경이 제약되잖아. 어두운 데 가는데, 글쎄 말이야, 이게, 한쪽 풍이 와서 호라시 못 든단 말이야. 그렇다고 머리에다 랜턴 이거 해가지고, 광산 그런 데처럼 등산가처럼 이따 묻히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팽이를 심는데 지팽이에 이 라이트가 달렸으면 참 좋겠구나. 그러게 이제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 지팽이에 라이트 달린 거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나. 나로 인해서 일체 중생을 생각하는 것이 일어나야지 말이지. 내 생각만 맨날 해가지고 뭐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거 잘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한 개도 아니고 전부 다 내 그래가 있어. 그 얘기 들을 때 나는 대반에 이렇게 법문을 20년 동안 들은 사람도 이 지경이구나. 머리통이 녹이 쓸어도 보통 녹이 쓴 게 아니고 완전히 여천산단에 철조망처럼 쓸었구나. 여천산단에 철조망에 가보니까 그 벽에 철조망 쳐놨잖아. 그게 한 2, 3년 만에 깔아야 되는데 다 사가서 금방 다 삭는데 앙상 깨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앙상 깼을 때문에 녹이 쓸어버렸나. 그들은 또한 미세한 세계가 곧 큰 세계라는 것을 알려하며 큰 세계가 곧 미세한 세계는 일미진중 함시방이죠, 그죠? 세계가 곧 미세한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적은 수의 세계가 곧 많은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많은 세계가 곧 적은 수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넓은 세계가 곧 좁은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좁은 세계가 곧 넓은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하나의 세계가 곧 한량 없는 세계가 가없는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또는 한량 없는 없고 가없는 세계가 곧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한량 없고 가없는 세계가 곧 하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고 하며 하나의 세계가 곧 한량 없고 가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고 하며 더러운 세계가 곧 깨끗한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깨끗한 세계가 곧 더러운 세계라는 것을 알려고 하며 하나의 털구멍에서 모든 세계가 다 분별하여 알려고 하며 모든 세계가 하나의 털구멍의 본성을 다 분별하여 알려고 하며 하나의 세계가 모든 세계를 낸다는 것을 알려고 하며 모든 세계가 마치 허공과도 같다는 것을 알려고 하며 한순간에 모든 세계를 남겨봅시다 알려고 하여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 우리 세포 하나가 20조개가 됐다고. 하나가 20조개이고 20조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면 한 뒷글에 한 먼지 속에 먼지의 그 분자 구조라든지 그 세계가 이 우주의 세계와 다른 것이 없어. 이 한 생각이 이를테면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이 이 우주의 모든 부처님의 생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 생각다. 이기심을 내면 각각이 달라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생각을 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본문을 다 듣겠습니다. 불도를 마침내 승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홍선만 딱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일체 무량겁뒤에 부처가 되는 세계고 하나란 말이야. 그게 하나가 초발 심시 변 정각하고 정각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 초발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그 마음을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우리가 꽁꽁 얼어 있을 때는 저 얼음이 언제 녹나? 그렇지만 봄이 왔을 때는 소식도 없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냥 서물서물 다 녹아내려. 보리심을 내서 일으켜서 그게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우리가 중생심에서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야.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해. 우리의 변화는 이를테면 물이 얼었을 때는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 얼잖아요. 그죠? 얼음이 돼서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바뀐단 말이에요. 중생심으로 되었을 때는 전부 다 얼어붙게 돼 있어. 다 맥히게 돼 있어. 물을 한 방울 뜯어 먹을 곳이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다면 영하 4, 50도 내려가 버리면 물을 한 방울 한 바가지 떠먹을 데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게 영상으로 올라오면 에너지가 있어서 영상으로 올라오면 그 얼었던 물들이 쓱 녹으면서 강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에너지가 클 때는 기화돼서 올라가. 100도 이렇게 될 땐 기화돼서 올라간다. 기화돼서 우리 간세음보살님이나 이런 큰 어르신들이 32영신을 중생의 그 원에 따라서 32영신을 하는 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물릴 때는 우리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다가 그게 수전기가 돼서 전기를 일으키는 터빈을 돌릴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라. 나의 배고픔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의 배고픔과 똑같아. 나의 아픔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의 아픔과 똑같아. 나의 죽음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의 죽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 죽음을 인식하면서 모든 중생의 생사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해주는 거. 발언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중생에게 생사라는 것은 참으로 환과 같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그냥 적절하게 그런 생각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게 하음경이건 금강경이건 원각경이건 뭐 반야신경이건 무슨 법화경이건 할 거 없이 대승경전은 보리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한국 불교에서 이와 같이 보리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르친 바가 없고 깊이 수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얘기하더라도 전부 다 안고 빠진 찐빵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더듬보듯이. 장님이 뭐 6명이 코끼리를 더듬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서 파이프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서 무슨 총체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고서 벽처럼 생겼다. 그러나 그는 코끼리 부분을 얘기했을 뿐이지 전체를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눈 뜬 사람이 척 볼 때는 코끼리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건 전부 다 부분이다를 알 수 있어. 보리심을 알아서 눈을 뜨면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보인단 말이야. 여수의 사람들이 제발 눈 좀 떠서. 눈 떠. 지금 이 눈도 좀 떠. 눈이 쬐끄만 해가지고 뜨지도 않고 가물가물 해가지고. 이렇게
일념적시 무량겁이라는 얘기도 한 생각이 상속해서 이어지면 무량겁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한번 일으켜서 우리가 계속 그 보리심의 상속이 이어지도록 육바라밀을 통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아성직업 안에 성불을 하셨단 말이야. 이 성불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불가사량하기 때문에 성불 그거 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거 뭐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나? 그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본래부터 부처가 되어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본래부터 부처란 말은 거짓말이야. 배고프다. 야, 크게 떠들었나 보다. 배고프다. 에? 에? 그것도 밥 먹고 할 수는 없잖아. 오늘 하얀 곳에 가시는 응? 하얀 곳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얀 곳에? 이 주지역은 상관없이 저것들이 열었으니까 저들끼리 하라 그래. 불자들이야,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동쪽에 한량하고 가없는 아성지 세계에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횟수를 한순간에 다 분별해야 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부지런한 방편을 써서 차례차례로 순간순간을 거듭하면서 한량없고 셀 수 없는 아성직업을 걸쳐서 동쪽의 세계들이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횟수를 모두 알려고 하여도 오히려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한량없게 셀 수 없는 아성직업에 걸쳐 셈을 친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횟수를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성지에 걸쳐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순간순간 차례로 셈을 하더라도 동쪽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세계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 10번째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그래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까 그 앞에처럼 10번째 사람이 9번째 사람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성집에 걸쳐서 셈을 친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횟수를 한순간에 다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성지 세계에 걸쳐서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순간순간 차례로 셈을 놓아도 동쪽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횟수를 다 알 수 없는 것이며 시방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할 것이다. 시방에 한량없고 가없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수는 오히려 알 수 있어도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보살의 공덕은 고가는 알 수 없다. 그래야 어째서 그런가?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보살 마살은 얼마이라는 제한을 두어 일정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겁의 수를 알려고 하여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여기서 허벌망원경으로 허벌나게 멀리 보고서 보고서 이 세계가 우주가 저는 지금 한 10억 년 뒤에 그 별이 폭발해서 사라지고 먼지가 돼서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을 다 안다고 치자. 다 안다고 치자. 그걸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 없다고 말이야. 물리학을 통해서 그걸 다 저 우주 천체학을 통해서 뭘 태양이 어떻게 생기고 태양 안은 온도가 몇 도고 바깥에 온도가 몇 도고 안에는 오징어를 구워 먹을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죠?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일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200개쯤 따도 그건 의미 없다 그런 얘기야. 이해돼요? 네. 박사학위를 한 200개쯤 따도 그건 별로 의미 없어. 200개 아니라 1000억 개를 따더라도 별로 의미 없어.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만동자, 알자는 거죠. 만동자가 가지고 14가지 무기법을 얘기했어. 이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과학자들한테 물어도 몰라, 그거. 그죠? 끝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주가 하나 있고, 이 우주 바깥에 또 이런 우주가 또 이렇게 복제되진 우주가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진옥 스님도 그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론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우주 복제론 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만동자가 그만 다니면서, 그래서 종교인들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다 깨버렸어. 가가지고 내기를 해. 내가 묻는 거 대답을 14가지 물을 테니까 묻는 거 대답을 하면 내가 당신 제자가 되고, 대답 못하면 간판 내리시오. 왜 간판 내리라 그래?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당했어. 그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부처라고 하는데 말이야, 지가 다 안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만동자한테, 부처님 이렇게 거룩하게 나무 밑에 혼자 앉아 계신데 가가지고, 당신이 부처라고 그랬습니까? 예. 다 안다며요. 알지. 그럼 내가 내기합시다. 그래, 내기를 했어. 그러면 14가지를 물었어. 이 우주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시잘데기 없는 14가지를 물은 거야. 그 중에 물은 거 가운데 정말 웃기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물었어. 참,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 희론이라 그래. 쓸데없는 얘기다. 쓸데없는 얘기다. 아무 지한테 도움도 안 되는 얘기. 도움도 안 되는 얘기. 그걸 이제 14가지는 14무기법이라 해서 14가지를 물었어. 부처님께서 가만히 삼매 상태에 앉아 계셨어. 그러니까 이제 만동자는 교만한 사람이란 뜻이야. 아주 만자가 교만할 만자야. 그래서 이제 앉아있다가, 처음에는 니도 대답 못하지. 지금 생각하느라고 그러고 있지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한참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 물었는가? 그 생각이 살짝 나. 그래도 가만히 얼굴 표정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만동자가 내가 뭘 잘못 물었나 하고 이 얘기가 자꾸 커져가지고, 생각이 커져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만동자야 그러면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처님께서 설파할 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번뇌가 다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번뇌가 다 하는데 도움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가르쳐 준 것이 이제 그 정진법을 가르쳐 줘서, 그럼 되면 내가 이거 당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되면 제자가 될 거고, 안 되면 당신 엉터리고. 그래 해보니까 돼. 아랑가에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 아랑가. 센 사람이라, 그 사람도. 그래 와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어. 저 하늘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입으로 대답했구나. 내가 대답한 것이 너 입으로 대답했으니 너는 옳지. 우리가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증명이 아무것도 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행복해질 것을 확실하게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게 훨씬 나아. 어디 할 거예요? 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도 중간에? 예? 예, 보살 마하살은 위에서 10번째라고? 339페이지에? 응? 보살은 일체 세계가 보살마하살은 일체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겁의 수를 다 알려는 까닭에 깨닫는 마음을 내며 긴 겁이 곧 짧은 겁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짧은 겁이 긴 겁이라는 것은 일념적시 무량겁 그러죠. 9세 10세 호상계 그러잖아. 짧은 겁이 긴 겁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한 겁이 곧 셀 수 없는 아성지 겁이고 그라고 셀 수 없는 아성지 겁이 곧 한 겁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부처가 있는 모든 겁을 알려는 까닭에 부처가 없는 모든 겁을 알려는 까닭에 한 부처의 겁에 한량 없는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한량 없는 부처들이 겁에 하나의 시간에 하나의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또 다른 겁 가운데 다르지 않은 겁이 있다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다르지 않은 겁 가운데 다른 겁이 있다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다음이 있는 겁이 곧 다음이 없는 겁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다음이 없는 겁이 곧 다음이 있는 겁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한량 없는 겁이 곧 한순간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한순간이 곧 한량 없는 겁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모든 겁이 겁 아닌 데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겁 아닌 것이 모든 겁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과거 미래 세계와 현재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겁의 수를 다 알려는 까닭에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순간의 시간에 이 겁이라는 것은 시간이거든. 칼파라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 순간의 시간이 상속되어져서 무량겁의 뒤에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야. 그죠? 이 순간에 내가 보리심을 바람으로 해서 이 보리심을 정장시킴으로 해서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무량 아성직업의 부처가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냥 우리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이라든지 대바다타 수기품, 응? 수많은 제자들이 무량겁 뒤에 승불할 것이라는 것을 부처가 어떻게 알았느냐? 빤하다 그 말이야. 왜? 보리심을 했으니까. 보리심을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낸 이 순간에 그 생각이 상속해서 이어져서, 상속이라는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네. 이어져서 간다면 그는 어느 생인가 그것이 정폭되어져서 확대되어서 보살의 초지이지 삼지를 쭉 올라가서 구지 십지를 넘어서 등강묘가 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이야. 그걸 아는 것이라. 일념적시 무량겁이라는 걸 아는 거야. 생각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술 먹은 생각을 갖다 이 순간에 딱 끊었다. 그 섭이, 자녀 섭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섭 자체가 무량겁으로 가서 승불의 조건이 된단 말이야. 원인은 안 되더라도 조건은 된단 말이야. 응? 베푸는 것을 갖다가 내가 생각을 했다. 이걸 점점 키워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베풀을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의 마음이 세생생 이어서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점점 확대되어져서 어느 생인가는
보살 초지가 되고 이지가 되고 삼지가 되고 해서 어느 생에는 등강부각불이 될 거란 말이야. 부처님께서 그 수기품에 그걸 주신 거라고.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꾀치치한 생각을 했다. 맨날 내 생각하고 저게 내한테 잘 안 해주나, 저게 내한테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저게 내 욕심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 이기심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럼 꾀치치한 생각을 했다. 그 일점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점점 미래세의 지옥 악의가 점점 돼 나갈 거란 말이야. 점점 지옥 악의가 되겠지. 틀림없죠? 네. 틀림없어요. 이제 저 서양이나 힌두이즘 같이 어느 때가 시작이고 어느 때가 끝이다라고 이렇게 딱 시작과 종말을 갖다 해버리면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변화하는 것은, 이 변화의 세계는 돌고 도는 세계예요. 그래서 마치 원과 같은 축구공과 같은 세계예요. 돌고 도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느 때는 이제 뭐 시작해도 나중에 어느 때 다 끝나버린다. 이게 안 돼. 계속 도는. 돌고,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도 돌고 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윤회도 맞고 정신적 윤회도 맞단 말이에요. 이 보살심을, 우리가 보리심을 처음 내는 것은 이와 같이 처음과 시작이 끝이 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서로 다르다. 또는 신이 뭐 만들어 버렸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이 보리심을 낸 이유가, 근원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일으키면 이 생각의 결과가 무량갑 뒤에는 부처의 결과가 올 수도 있고 큰 지옥의 결과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봐서 일념즉시 무량하고, 무량겁이 일념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세와 십세가 호상적이야. 과거, 현재, 미래와 또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과거, 현재, 미래 그랬을 때는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죠? 가면서 호상적이야. 서로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과거는 과거의 현재였죠, 그죠?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현재였단 말이야. 현재라는 것은 미래의 과거가 될 거고, 그죠? 미래라는 것은 과거의 현재가 될 거고, 이렇게, 미래의 현재가 될 거고, 이렇게 서로가 구세, 십세가 호상적이야. 서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용어 자체가 시간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같은 거란 말이야. 실제로 같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란 것이다. 초발심 공덕에 관한 얘기, 초발심을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킨 내용의 왜 일으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가 지금 해 나가는데, 안에 내용이 내가 한번 어저께 슬쩍 읽어보니까 아주 당차,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하게 사유할 수 있는 범위들을 넘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질문이
1시간 내에 얘기해야 될 질문이야. 자등명, 법등명이 있는데요. 자등명, 법등명이 어떤 건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경인데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은 우선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친 법이죠, 그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번뇌를 다 떠난 상태의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은 뭘 얘기하냐면 좁은 의미에서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 이게 등과 명은, 등은 밝음이라는 뜻이고 명도 밝음이라는 뜻이니까 부처님 법으로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밝히라는 뜻이고, 그래서 법등명이라는 말이 그런 거니까 여기에 자등명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스스로 수행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누가 해주는 게, 누가 해주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몰랐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얘기 정도이지 내 스스로가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처의 말씀을 듣는다 손 치다가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욕망을 버리지 않을 때는 백날 들어도 그냥 지식일 뿐이지 내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개등에 소금 엉키고 그렇단 말이야. 이런 바닷가에 사시니까 개를 갖다 미꾸라지 등에는 소금을 흩어놓으면 미꾸라지 죽어. 근데 개 등에는 소금을 흩어놓으면 개가 내롱내롱해. 전혀 뭐 상관없어. 그래서 남이 해주는 것은 해줄 수가 없어. 그건 부처님도 해줄 수 없고 신도 행복을 갖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본인 스스로가 하라. 본인 스스로가 밝힐 일인데 그 의지가 뭐가 돼야 되냐? 진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법으로 하라 그런 얘기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법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하고 의지처를 갖다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규율은 계율로서 하라. 그렇게 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면 그대들이 열반에 이를 것이다라고 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열반경의 얘기예요. 이거는 뭐 겐도 그런 거 놔두고요. 아란의 상태가 아니고 보리심을 바란 보살에 가는 얘기입니다. 보살이 그렇게 보살 수행을 하는 자 그렇게 하라.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문수보살 진언을 할 적에 옴 아라바짜나 뒤를 갖다 부르다가 혼침과 잡생각이 일어나는데요. 요즘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정신이 대체적으로 이러다가 또렷해지는 경우 있죠. 그런 번뇌가 심해지는 경우야. 엄마니 밤매워 엄마니 밤매워 막 그랬잖아. 그랬는데 이제 그럼 진언을 쭉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해보면 계속 졸리고 어떤 때는 뭐 별로 뭐 생각이 오늘은 장어고기 먹으러 갈까 뭐 내일은 뭐 이런 생각이 별로 그렇게 다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졸리고 그래서 피곤해서 졸리는가 보다고 안 졸리면 또 생각이 많고 또 어떤 데는 입만 중글중글 해서 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체적으로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다가 탁 집중이 되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안에 그 진언을 갖다 머리로만 할 때가 있어. 잡생각은 별로 안 일어나는 건데 머리로 계속 돌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좀 하다가는 혈압이 올라.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자꾸 하단전에 깔아놓고 하라가 이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그때 머리로 하는 습관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하단전에 이제 태양관을 하면서 태양 위에다 얹어놓고 하면 이제 하단전이 일단 기가 밑으로 내려 빠지니까 하단전에 딱 잡히니까 거기다 두고서 하란 말이야. 엄마니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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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라서 엄마니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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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면 머리가 아파. 그거는 이제 해보면 알아.
머리로 하지만 그냥 하고 나면 착 가라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두 번째 답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금강수보살 옴 벤자파니훔과 금강살타가 같은 분인가요? 보살은 금강수보살, 살타는 살타라는 건 사트바라는 뜻이에요. 금강살타. 그 이제 수많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세음보살, 뭐 용수보살도 보살이고 다 보살이잖아요. 초지 일으킨 보살들인 게 그건 같고 다른 것을 크게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살타, 금강보디사트바, 그런 얘기고, 또 금강수보살은 또 금강수보살의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수많은 보살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되고, 마지막으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수보살이 팽이가 뭐야? 응? 나중에 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이 지금 그 타가 잘못 쳐져 있거든. 팽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몰라서 팽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돌리는 팽인지. 문수보살은 또 어디에 또 그 가가지고 문수보살이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고 꽹이를 들고 있는 거 요렇게 이제 써놨는지 몰라. 그거는 그냥 저거들이 해놓은 얘기고, 문수보살님은 들고 계신 것이 칼을 들고 계셔, 복음을. 그래서 문수의 지혜를 반야라는 것은 번뇌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딱 하루아침에 아니라 순간적으로 관찰해 볼 때 저게 자성이었고 허망하다. 저것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잠시 일어나는 거품과 같다라고 딱 본다 그러면 번뇌가 탁 깨져 버리지.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지. 그래서 상징이 칼이에요. 그죠? 간세음보살님은 감노병을 들고 계시는데, 간세음보살님은 감노병이라는 얘기도 그 번뇌를 갖다가 우리가 그 번뇌는 갈정에다 비유한 거야. 그걸 갈래 그래. 그 갈정에다 비유하기 때문에 갈증할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해지잖아요. 아주 단 이슬과 같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노라 그래. 감노병 들고 계시고 연꽃을 들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그거는 이제 들고 계신 모습들이 전부 다 상징성이야. 그 보살이 행하고 있는 주된 그 교화법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지. 팽이가 뭐 꽹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게 있어. 어디서 뭐 누가 문수보살을 조성했는데 한쪽 손에는 꽹이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홈이 들고 있고 뭐 그거는 장난친 것들이고, 꽹이와 호미를 들어가지고 무슨 번뇌를 깨겠다는 얘기야. 잡초는 깨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 거로 나는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몰라서 알려주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건강제 같은 뜻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건강제는 꽹이하고는 달라. 팽이하고도 다르고. 팽이가 아니고 또 누가 또 합장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막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또 그 건강제를 갖다 또 팽이라고 얘기했는지도 팽이처럼 생겼잖아요. 쌍방팽이처럼 생겼잖아요. 건강제는 그 건강제라는 게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야의 그 관에서 보면 내가 욕심에 흐려져 있지 않고 사마타가 되고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관찰해서 보면, 정견을 가지고 관찰해서 보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자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성이고 인연 따라서 거품처럼 일어난 것인 줄 알면, 그게 벼락 맞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번뇌가, 그 번뇌라는 게 결국 집착이니까, 집착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금강저를 들고, 금강저 있잖아요. 예? 금강저가 이렇게 양쪽에 그게 벼락 표시예요, 이게. 마즈라라는 벼락 표시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또 그리고 문수보살 보관을 모신 절 얘기도 다시 한번, 문수보살 보관을 모신 절이라는 것은 난 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수보살 쓰고 있는 보관이라는 것은 요 관이거든. 관인데
문수보살 보관만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보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 보관이라는 말 자체가 보배 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상징이 있어요. 가운데 화불이 계시고 그 부처님 나의 스승은 언제나 부처님이시다. 나의 본사는 부처님이시다라는 화불이 계시고 여기에 꽃 모양이나 이런 모양들은 관세음보살의 꽃 모양은 그분이 이룬 공덕의 아름다움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건 불상이라는 것은 상징성이지. 우리 관세음보살이 손이 4개다. 그건 실제 사람이 손이 4개면 그건 장애이잖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손이 4개인 게 이 네 방향 어느 곳에나 구제의 손길이 가능하다. 동서남북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또 11면 관세음보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이 앞쪽, 뒤쪽, 뭐 옆쪽, 뭐 이게 중앙 뭐 이렇게 해서 상하, 중앙 이렇게 해서 그 간방에서 11방에 11면 관세음보살 그러나 그거는 11방향 어느 곳에나 내가 관찰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11면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지. 머리가 실제로 11방향이면 그건 장애이잖아. 그렇게 특이하고 특수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을 2개 갖고 있고 관세음보살도 2개 갖고 있고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네들이 갖고 있는 눈은 육안뿐만 아니라 천안도 갖고 계시고 그죠? 법안도 갖고 계시고 그런 그 안목이란 뜻이에요. 안목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안까지 오한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그 완전 깨달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다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부처의 견해로서 볼 수 있는 눈을 갖다가 불안이라고 한다. 부처님 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같은 이는 그 아직 3분 남았어. 지장보살 같은 이는 이 지옥에 다니라 그러면 모자가 자꾸 부딪힐 거 아니고 그죠? 모자 큰 거 써놔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지장보살 같은 이는 지옥 중생들이 하도 박복하고 하도 죄를 많이 짓고 그래 맨날 울부짖고 어둠 속에 있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 같은 저처럼 이게 삭발을 하거나 두건을 쓰고 있어요. 서른사 지장보살이 두 건을 쓰고 그 여러분도 뭐 모내기로 갈 때 수건 뒤집어 쓰고 나간 거 똑같아. 뒤집어 쓰고 저게 그 인도식 두건이야. 두건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열쇠 하나 들고 지옥 열쇠 하나 들고 이제 그 다음에 후라시 들고 지옥 열쇠 크죠? 지옥 열쇠가 두꺼워 가지고 열쇠가 구멍이 길어. 그래서 저 안에까지 푹 끼야 돼.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에는 다 후라시를 들어야 되는데 후라시가 1.5V 갖고 안 돼. 적어도 뭐 한 100V는 돼야 이게 비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생을 갖다가 이렇게 비치면 그래서 중생들이 지옥 중생들이 그 끔끔한 데서 어느 날 빛이 확 비치는 거야. 와 무슨 보살이신가.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면 오랜 급 동안을 빛을 하나도 못 보다가 빛을 탁 비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옥문이 이제 툭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한다라는 상징성을 저렇게 해놓은 것이지, 예? 그건 저거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 방편력을 얘기한 거야. 그 사람의 다짐과 그 사람의 원력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빠마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빠마를 한 이유가 뭐 어디 지옥에 중생 구제하러 가려니까 머리가 걸려서 와서 뭐 스타일이 국이 사서 못 가서 그렇게 자른 거야? 어쩐 거야? 뽀글뽀글 볶은 거야? 어쩐 거야? 에? 그 여러분 스타일이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빠마를 왜 했는겨 그러면 보살 원력 그게 빠마 하나 하는데도 보살의 원력이 안에 들어야 된다니까. 아 내가 귀찮았어. 아이고 이거 뭐 머리가 기니까 간수기 귀찮고 잘라가 뽀글뽀글 세게 볶아서 그래요. 또 머리 파마약을 세게 해가지고 뽀글뽀글 말아가지고 볶아버리니까 그거 막 아침에 머리 빠져 샀는 것도 막 좀
괜찮고, 그러니까 머리 뭐 손질할 거 되고 그냥 씩씩 빗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나는 그, 인정을 좀 할 수 있는 게, 누가 뭐 큰 말이라도, 빠말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곱슬머리띠다. 그러고, 나도 부처님 좀 닮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난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더만, 뭐. 아이고, 신임. 다 그냥 여자 소리야. 신임. 그렇게 해야, 그래도 그냥, 남이 보게 하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안추한 게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깨끗해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무슨 보살심이 들어있나, 그게. 아니, 내가 솔직히 얘기해. 선행을 통해서 빠마라도 했으면 그것도, 스님, 내가 뭐 빠마를 안 하라 그러는데, 그 옆집에 누가 참 살기가, 그 빠마집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빠마를 내가 그냥 가서 돈을 그냥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내가 빠마를 했습니다. 제일 비싼 빠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날 머리는 안 보고, 그렇게라도 해도, 빠마 잘했습니다. 참 멋진 빠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물어보면 내가 언뜻 물어보거든, 가끔 가다가. 물어봐. 빠마를 왜 하십니까? 그럼 물어봐. 아이고, 머리가 남한테 흉해서. 지가 흉하지 왜 남이 흉해? 기껏해야 그렇게 떼꼽쟁이가 쭈적쭈적한 얘기만 하고 앉았어. 지장보살님 지금 그 열쇠야, 열쇠. 열쇠들이 고리가 6개. 육한장 육바라밀이죠. 결국 열쇠가 그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육바라밀이야. 여기 몸을 들고 계셨어. 육바라밀이야. 대답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건네시죠.